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거물을 던져라 이런 제목인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가시고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열병 중에 있는 시몬의 장모와 또 많은 사람들의 병자들을 고치시고 여러 동네와 회당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시몬의 배를 타고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요즘의 갈릴리 바다, 또 로마식 이름은 디베랴 바다를 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마치시며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곳에서 물고기가 심히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의 배에는 물고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읽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던 그 베드로에게 똑같은 장소에서 고기를 잡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번에는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지지도 않았고 잡은 고기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의 사건은 같은 내용일지 모릅니다. 그렇게 보이겠죠. 아니면은 요한복음은 누가복음의 복제품 같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 사건은 시간과 물고기의 양, 그리고 그물의 상태, 그리고 부활 전과 부활 후의 사건이 모두 다른 의도로 쓰여진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준 그의 의도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시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 합독을 할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모인 그 군중들에게 말씀을 모두 마치시고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하시고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명령을 하십니다. 깊은 곳에 물고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물고기의 습성은 밤에는 얕은 곳에서 머물면서 먹이 활동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깊은 곳에 들어가서 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까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잡지 못했습니다. 어부인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전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낙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는 열병에서 낳은 장모도 있죠. 그리고 그의 아내도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조금의 물고기라도 잡아 가지고 가야 했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상황을 근거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문제를 통해서 이끌어서 풀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날이 밝아진 다음에 그 바다의 물고기는 모두 깊은 곳에 들어가 숨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밤에 물고기가 움직이는 그 습성 때문에 밤에 그물질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밤을 새우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물은 세마포 그물입니다. 지금의 3배 그물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낮에는 그물이 보이기 때문에 그물질을 해도 고기 안 잡힙니다.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 물고기를 잡히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심입니다. 그의 백성은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피곤하고 지쳐 있고 스스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그물을 깊은 바다에 내리라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물을 끌어올리시겠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합독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현재 상황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거 없습니다. 아니 잡히지도 않습니다. 때가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수고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의 경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경험을 기준으로 아침까지 수고했지만 피곤하고 지쳤다는 거죠. 자신의 경험과 방법으로 볼 때 다시 행한다는 것은 번거로운 수고고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그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제 고기 잡는 거 포기하고 그물 씻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은 내일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성과가 도저히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이것을 요즘의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잘 되지도 않고 되지 않으니 힘만 빠지고 지쳤습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이 전도해야 한다고 전도하라고 하니까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대 안 합니다. 이게 요즘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린 그물은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를 구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그물 안에는 모든 물고기가 다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멸망받은 자들을 그 그물에서 그들의 재산과 처소를 빼앗고 추방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물을 찢으시고 그 그물에서 빠져나가는 자들의 죄를 자신에게 전가하지 않고 죄를 씌우고 마지막 때 말살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함정에 빠질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에서 고난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그물은 심판의 도구입니다. 저의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돈덕교회에 올해로 만 10년이 한 3달 남았습니다. 4월 둘째 주가 제가 처음 갖는 날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전도한 인원을 헤아려 보니까 한 30명 됩니다. 아마 여기 같으면은 한 300명쯤 될 겁니다. 계산상 따지면은.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 반경 2km 안에 다 인원 따져도 150명이 안 됩니다. 한 30명 정도 되는데 직장 따라가고 병원에 가쁘고 뭐 이래서 지금은 한 13명 정도가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저와 사모 빼고 4명이었습니다. 그 4명 중에 남은 사람은 권사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즘 예배 인원이 대략 한 13명 정도. 지지난주에 목사님 올라오셔서 공동회의를 주최했는데 아는 사람이 어떻게 권사님하고 집사님밖에 없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다른 분은 다 가셨고 다 새로이 전도한 사람입니다. 근데 평균 연령이 80세입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 날 오전에 안개를 갑니다. 의성 안개. 그게 삼성연합의원이 있는데 그 원장이 안개중앙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겨자씨 전도회를 만들어서 이 관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한 달에 전도회로 지출하는 돈이 800만 원쯤 됩니다. 병원에서 돈 벌어서 자기 먹고 사는 건 나머지는 다 전도회로 거의 넣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100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몇 명씩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80명에서부터 120명 사이에 매주 모입니다. 거기에 한 사람당 3사람의 전도 물품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계 전도를 물품을 가와서 동네에 저희는 관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한 분 중에 한 분을 남자인데요. 한 분을 오늘 소개해 볼까 합니다. 원래 나이가 89살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3년 전부터 나오고 계십니다. 이분은 교회와 가깝습니다. 교회와 집과의 거리가 한 300m 떨어져 있고 농토가 교회 아래 위에 가수원이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를 저희가 거의 하루에 한 번, 여름에는 하루에 한 번 뭐 이렇게 만나는데 처음에는 말을 못 붙일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무섭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섭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꾸 찾아가고 전도하러 가니까 이분이 교회 그럼 한번 나가 볼까? 이러면 나오셨습니다. 그러더니 매주 오전 예배 단 한 번도 안 빠집니다. 그리고 헌금을 농촌에서 매주 10,000원씩 합니다. 그래서 적게 해도 된다, 그냥 오셔도 됩니다 라고 해도 이분은 아닙니다. 그래 몸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허리도 안 좋고 다리도 안 좋고 뭐 안 좋아요. 그래 한번 상담을 하니까 얘기를 해보니까 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물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냐 물으니까 왔잖아. 그리고 들으니까 교회 가면 천국 간다 그러대. 그리고 아픈 것도
고쳐준다고 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게 그분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만나면은 먼저 밝은 모습으로 먼저 인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 신학적으로 지식이 풍부한 성도, 또 말 잘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정작 주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실행하는 성도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의 수가 1,000만 명이 넘는 걸로 집계가 됩니다. 그렇다면 5명 가운데 1명은 기독교인입니다. 외국에서는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으면 그 국가는 기독교 국가로 인정합니다. 그 기준을 보자면 우리나라도 기독교 국가인 셈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악과 범죄가 증가하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 중에 진리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을 실행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에 살아있는 양심과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물이 찢어져서 많은 물고기가 빠져나갔습니다. 6절 말씀을 합독할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많은 고기가 그물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아서 그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선택받은 백성과 선택받지 못한 남녀 무리가 그 그물 안에 심이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과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뜻을 가르쳐 주시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뜻은 많은 군중들의 구분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구분될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말씀에 의지하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자들과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구원받을 자들입니다. 베드로가 들어올린 그물이 찢어집니다. 원어로 해석하면 그것도 산산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그물을 들어올리는 주체는 베드로입니다. 1차적인 원인은 많은 물고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옆에 계신 주님에 의해서 그 그물이 찢겨지는 겁니다. 아마도 산산이 찢어진 그 그물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의 배에는 물고기가 가득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 안에도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구분하시고 분리하시겠다는 의도입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주님만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도 많은 이단자가 함께 공존합니다.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는 자도 무수히 많습니다. 주님은 그 거물을 찢어서 구별하시고 불택자를 흘려보내시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오직 자녀만 그 배에 가득 채우시겠다는 의도입니다. 그 배 안에 있는 물고기는 자신의 의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 배에 구분된 물고기는 바로 나 자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확장의 원리가 있습니다. 고요한 호수 속에 돌을 던지면은 그 파장이 온 호수로 퍼져나가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실,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죄악도 전염되는 속성이 있듯이 의의 순종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이 불순종해도 성도인 우리 자신만큼은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이 많은 사람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물이 찢어지지 않았고 온전히 남은 수는 153마리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거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거물을 들 수 없었더라.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이 오른쪽은 영광입니다. 그리고 빛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의의 편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할 때 의로운 오른손 모두 하나님의 의의 구조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오른쪽에 있는 물고기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를 상징하며 그 빛이 비춰진 그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히 살아갈 자녀들입니다. 지금까지 손님과 같이 알고 살았던 자들이 이제는 주님께 환영받고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인된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섬기며 영생하도록 선택받은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른쪽에서 잡힌 물고기의 수는 153마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친자녀라는 의미입니다. 그 친자녀는 남녀 모두를 의미합니다. 많은 무리 중에 있던 그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에도 무리 중에 있는 그의 백성을 위한 십자가의 효력 있는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효력을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합독할까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물론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옛날에 많이 쓰던 필기구 모나미 153 볼펜, 그 모나미 153 그때 만들기 전에 모나미 회사가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이분이 사장님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이라 쓰여 있습니다. 모나미 153 볼펜 이걸 개발해서 내놓고 대히트를 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모나미 153 볼펜이 여기에 나오는 백신 3마리 물고기에 뜻합니다. 오른쪽에 내려진 그 그물 안의 물고기는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비록 웅덩이와 같은 함정이 있었지만 그의 백성을 제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버림받은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상속자로 그의 대를 잇도록 기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상속자라는 의미는 그의 자녀라는 겁니다. 상속은 친자가 받습니다. 양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그물 안에는 있는 153마리는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합니다. 백신 3마리,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결국 이 153마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수의 값입니다. 교회를 말하고 열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고기들을 많이 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그물은 찢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의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물 안에 있는 153마리의 물고기는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합니다. 혹시 그물이 찢어져서 내 자녀, 내 백성을 잃어버리거나 세상에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백성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절대로 찢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찢어지지 않는 의도는 그들은 멸망받을 자들에게서 따로 떼어놓으시고 만세 전에 분리되어진 그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건은 서로 다른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부활 전에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은 부활 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부활 전의 의미는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유형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모두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활 후의 일은 무형교회를 상징합니다. 천상의 교회를 의미하고 무형교회에 들어온 자들은 완전히 구원받은 자들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사건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만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그들 스스로 복음을 전하며 주의 백성들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 후에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가 성능 좋은 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질기고 찢어지지 않는 튼튼한 그물을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사용법을 알려줍니다. 좋은 미끼를 준비합니다. 더 좋은 미끼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수입품을 사용해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연구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잘 잡는 어부를 초청해서 많은 재정을 투자해서 세미나도 열고 많은 자료라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다. 가끔 선장이 어부들에게 물고기가 점점 줄어든다고 설교를 들으면 그때서야 마지못해 바다에 나갑니다. 좋은 배, 크고 질긴 그물, 성능 좋은 미끼를 준비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도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이 준비한 모든 재료는 완벽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말씀은 전혀 준비하지 않고 나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가서 전도 물품 아무 말 없이 그냥 던져줘요. 몇만 개 돌려서 한 사람 전도 될까 말까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좋은 배, 질긴 그물, 좋은 미끼가 아닙니다. 그 손에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과 율법으로는 그 영혼 살릴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손에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들고 세상 바다로 나가서 말씀의 그물을 던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